출애굽기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요, 한번 정리를 우리 한번 쭉 한번 해봅시다. 35장부터는요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것들을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해요. 안식일에 대한 규례 들었잖아요. 그거 다 회막을 만드는 법, 언약궤를 만드는 법, 그 다음에 떡상을 만드는 법, 진설병 그리고 등잔대, 촛대 만드는 법, 분향제단, 향제단, 즉 향단 만드는 법, 번제단 만드는 법, 그 다음 논물동이 만드는 법, 회막 등을 만드는 법, 제사장 옷 만드는 법,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라는 사람을 세우는 것까지 해서 그대로 만들어가는 게 이제 그 뒤에 쭉입니다. 그래서 그게 쫙 나와요. 그런데 이 전전전전 편에도 얘기했지만 거의 복붙 수준인데 이거를 왜 하나님이 그대로 썼나? 포인트는 간단하다는 거죠. 뭐냐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것을 다 했다. 이거는 빠뜨리지 않고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진짜 포인트가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도대체 왜 모세가 시내산에서 있는 말씀을 듣는 25장부터 31절과 그리고 35장부터 마지막 말씀대로 수행하는 그 사이인 32장부터 34장까지에 도대체 왜 금송아지 사건이 있냐는 거예요. 왜 쓸 때 왜 구성을 이렇게 만들어냈냐는 거죠. 물론 당연히 뭐 여러 가지 그 사건이 벌어졌겠지만은 그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첫 번째는 이거예요. 막 그 지겨운 막 성막 얘기를 들을 때 이걸 굳이 이렇게 해야 되고 막 듣다가 그 뒤에 걸 보면은 이 인간들은 저 성막이 필요한 애들이네. 없으면 바로 죄를 짓네. 여러분, 성막이 뭐에 대한 해결이에요? 죄 문제에 대한 해결이죠. 그런데 죄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 하나님이 설계를 쫙 하시는데 우리는 그 죄 문제에 대한 것이 필요가 없을 것 같이 느끼다가도 그것이 당장 필요한 사람인 거예요. 바로 죄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어떤 거냐면요,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뭐예요? 그 당시에 성막이에요. 그 은혜를 통해서 뭐 하는 거냐면 죄가 씻겨지는 거죠. 그래서 성막이 존재하지 않고 나서는, 즉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막을 얘기하신 거예요.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금송아지가 나오잖아요. 우리는 돌아서면 죄를 짓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말씀 딱 하고 순종했으면 은혜가 필요 없는 집단일 수 있어요. 바로 듣고 순종이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금송아지가 바로 나오죠. 두 번째가 뭐냐면요, 만약에 이거를요 크리스찬이 아닌 넌 크리스찬이 읽잖아요. 그러면 이 성막대로 제사를 지내는 거나 금송아지 앞에 지내는 거나 다 그냥 미신처럼 볼 거예요. 저게 뭐가 다른 게 있나? 어차피 뭐 그냥 뭐 무슨 괴짝 앞에 가갖고 뭐 피 떨어뜨리고 하는 거나 금송아지 앞에서 하는 거나 뭐가 차이가 있는 거지? 라고 할 수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 뭐가 차이가 있는 거지? 그런데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와 예배는 우리 식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요. 하나님이 하라는 방식과 안 하는 방식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게 어디서 나타나면요, 나중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잖아요. 그때 그 북이스라엘이요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놓는데 그게 하나님을 배신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야훼 하나님이에요. 그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여로보암이 지은 죄가 그거를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날까지 못 없애요. 중간에 한번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진짜 시원한 사건 한번 있거든요. 바알 그 제사장들을 하고 전부 다 싹 다 죽이고 바알 뭐 거기 변기통 만들고 막 이런다 예후가 와서 그게 사건이 한번 있어요. 있는데 금송아지는 못 없애는 거예요. 왜 못 없애는 줄 아세요? 이유가 뭐냐면 그걸 없애잖아요. 그러면 그 북이스라엘 백성이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럼 남유다로 가야 돼요. 남유다로 내려가면 그들이 남유다에 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나라의 존폐 위기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신전은 못 없애는 거예요. 그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결국 얘기하고 싶은 건 어떤 거냐면 그들도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왜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하라는 그 방식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성막까지 다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구름이 회막을 덮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을 가득 채웠습니다. 모세는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구름이 그 안에 머물러 있고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 안에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거치면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구름이 회막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구름이 다시 거칠 때까지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회막 위를 덮었고 밤에는 구름 가운데 불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여행을 하는 동안에 그 구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시내산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출발할 이스라엘 백성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도대체 시내산에서 멈춰갖고 이런 율법과 도덕법과 신법을 다 받고 그 다음에 그 성막에 시내산 올라가서 성막에 대한 것도 다 돌판 갖고 받고 금송아지 사건 생기고 다시 올라가서 받고 또 내려가고 내려간 다음에 그 다음 레위기잖아요. 레위기는 이제 드디어 이 성막이 완성됐으니까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며 무엇을 드려야 되며 언제 드려야 되며 어떤 목적으로 드려야 되며 어떤 방식으로 드려야 되는지가 자세하게 나와요. 거기까지가 굉장히 길잖아요. 그 긴 만큼의 기간이 얼마냐는 거죠. 기간이. 그 기간이 1년밖에 안 됩니다. 그 레위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민수기잖아요. 이제 민수기가 다시 이동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40년 광야생활이 나오는데 40년 광야생활은 몇 장 만에 훅 지나갔는데 출애굽기 뒷부분부터 레위기는 이렇게 길게 하나님이 설명하고 있죠. 그게 여러분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곳은 짧아도 긴 거예요. 관심이 없는 곳은 훅훅 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낳고 다 관심 없고 아브라함 관심 있고 낳고 관심 없고 다윗 관심 있고 하나님 관심이 있냐 없냐 갖고 성경인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아주 같다네요. 시간 배열로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곳에 근데 이 부분 하나님 너무 관심이 있는 거죠. 왜? 너희의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나와 만날 수 있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것은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아주 딱 명확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말하는 그대로 네가 해주길 바란다. 근데 그게 니네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방법과 매우 다를 수 있다. 근데도 너네가 이렇게 살길 원한다. 그러면 너네가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구별된 삶을 살았을 때 너네 인생이 손해보는 것 같지? 그게 아니고 내가 너네 인생을 책임진다. 이게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대한민국이 이 가치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 삼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놀라운 역사로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우리 시대에서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게 이 구별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기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비효율적으로 보일지라도 그 비효율을 능가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이 날마다 동행함으로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를 통해서 남들에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저렇고 저런 사람은 하나님이 저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제사장 나라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